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이야기의 창세기 4장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 본문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어릴 때 한 번씩은 혹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혹은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대 그리고 아벨의 제사. 여러분은 어떤 제사가 더 좋아 보이나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제사를 주님께 드렸어요. 형제가 같이 야 우리 주님께 제사 드리자 해가지고 너는 이거 마치 무슨 약간 요리 대회를 하듯이 서로 경연을 하듯이 이쪽에서 나는 이렇게 제사 드릴게 너는 이쪽에서 이렇게 제사 드려 해가지고 가인도 나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나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흠향하신다고 하시죠. 제사를 하나님 이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가인이 뭐가 안 예뻐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예쁜 옷 입고 주님께 똑같이 손 들고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배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드리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주님 받으시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열받아가지고 에잇 해가지고 돌로 에잇 해가지고 찍어 죽였어요.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네 예배를 받겠냐, 내 예배를 받겠냐? 네 예배가 낫겠냐, 내 예배가 낫겠냐? 난 정말 부러워, 그죠? 부럽지가 않지 않어.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국어 영역이라 생각하고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2절과 3절과 4절에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 본문을 읽고 이 중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서술하라. 자 2절부터 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양으로 드려야 됐나?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건가?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어린 시절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아벨처럼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이미 심술이 나 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려라. 여러분 가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걸까요? 노력과 수고는 여러분 양치기보다 농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죠? 사실은 이 소산물 곡식을 재배하는 게 사실은 정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물론 비교하자면 양 치는 거야 뭐 그냥 양들이 양 낳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가자 하면 가고, 그리고 강아지 그 이제 셰퍼드 한 마리 해가지고 네가 데리고 가 하면 가고, 나가서 낮잠 한번 때리고, 그러고서 이제 가자 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노력과 수고는 사실 가인의 제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버리셨어요. 열받아서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럼 오늘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매주 나는 평생 예배 드려왔는데, 여러분 오늘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점검해야죠. 오늘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헌금까지도 했어. 헌금도 주님께 드리고 막 했는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뒤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벨과 가인은 일단 그렇다 치고 좀 제쳐두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부끄러워가지고 죄짓고, 부끄럽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막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바빴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지 된다 이거죠. 바로 힌트는 창세기 3장, 지난주 그들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단서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 힌트가 숨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타락하고 힘들었고 하나님 멀리 떠난 그들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와 해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으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대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동물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동물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대속물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드신 거죠. 자, 봐라. 너희의 죄를 여기에다 이제 뒤집어 쓰게 하고 대신 죽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옷을 너희가 입으면 죄 여기에다 보내고, 이것을 너희가 입으면 이제 너희는 나와 다시 관계할 수 있어. 가죽옷에 담긴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대속의 원리. 대신 누군가 죄값을 치루어서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의 옷을 입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고 인간과 다시 관계하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라는 힌트는 여기서 시작됐을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힌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3장과 4장 사이에 제사를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자녀들에게도 이제 이 방법,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렇게 영죽을 우리,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아담과 하와는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정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하겠죠. 아들들아 잘 들어봐. 원래 이 땅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셨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근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엄마 아빠에게 찾아왔던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그 힘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 근데 아들들아 잘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한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죄는 다 해결됐으니 이제 나에게 다시 나아올 수 있다. 너희가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나아올 때 이 방법으로 나에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 맺는 것은 바로 이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쳤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지내는 제사를 바로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그러면 제사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부모가 알려준 대로, 부모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시작된 방법대로 아벨은 부모님께 아마 들은 대로 제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양치기여서 양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벨은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아벨에게 가서 양을 한 마리 받아와서 같이 드렸어야겠죠. 아벨은 부모가 알려준 그대로 동물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다시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벨은 양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양을 차라리 아벨에게 가서 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속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는데, 어쩌면 자기 의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노력이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인은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에 대한 작은 설명이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조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삶이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먹고 살다 보니, 열심히 농사 짓다 보니,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열심히 성공해서 그걸로 주님께 차라리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농사를 이제 열심히 농사를 벌려서 농사를 이만큼 벌어서 주님 이거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주님 이걸로 영광 받으세요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라 생각하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제가 교회 하나 지어 드릴게요. 교회 하나 지어 드리면 주님 이거 얼마나 주님께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주님께 드리면 이것도 예배지. 야,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대학교 합격한 뒤에 예배 드려. 그것도 예배야.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가인도 하나님 자신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의 생각들, 자신의 삶의 가치들, 자신이 살아가던 방법들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팅한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예배고, 그건 너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는 게 이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만나러 오셨나요? 아멘?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건 자신의 예배,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가인의 예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세팅하시지 않아요. 예배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느낌에 이렇진 않나요? 느낌에 의존하시진 않나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느낌 좀 좋았던 것 같아. 이번 주는 내가 삶이 좀 괜찮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어떤 이런 느낌들. 오늘은 예배 때 막 어제 확실히 어제 밤 늦게까지 무리했더니 오늘 예배 때 너무 잠이 오더라.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 안 한 것 같아. 오늘 예배 때 좀 은혜를 좀 덜 받았어. 응? 가인의 예배인 거야, 가인의 예배. 응?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인은 결국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결국 세상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족속들,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 이 세상에 타락해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관계 맺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어요? 바로 희생이었어요.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는 단순했습니다. 죄인 됐니?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에게 나오는 거야. 주님이 확인하시는 한 가지는 그래서 예배 때 한 가지예요. 너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니?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확장시켜 가시죠. 주님이 확인하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희생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희생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신다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장해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유월절에 하셨던 방법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세팅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수컷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집 안에서 다 먹고 그 죽이고 남은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내가 이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돌아다니면서 집에 표적, 사인 한 가지를 보겠다.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곳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하신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유월절은 광야의 시절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고, 이 유월절의 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실제적인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점진적으로 구약에서 정확하게 율법에 의해 세팅이 됐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였어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 결국 이 희생, 이 피, 이 구약의 제사, 이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의 방법은 어디를 향해 걸어오는 여정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희생당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희생당하신 그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죽은 희생당한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희생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가죽옷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느니라. 이 구약의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가죽옷이 아니라 너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이 피는 누구를 향해 갔습니까? 시간을 흘러 로마 시대 유월절 어느 날 한 청년 30세 수컷,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 수컷이고 1년 된 양은 성인 남성 30세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는 사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33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왜? 당신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성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세요. 돈도 내 것이요, 부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돈을 가지시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바뀌어졌어요. 이제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 19, 20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양을 잡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아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이 제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대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만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 모든 영혼, 모든 열방이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를 의지해서 아담과 하와로 잃어버린 모든 백성이 다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양 희생,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영혼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세요?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확인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아까 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받으시는 한 가지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주님이 확인하시는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썼는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나의 공로나 나의 연약함 상관없어요. 일주일간 잘 살았는지도 상관없고, 일주일간 어떤 삶을 보냈는지도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냈는지도 관계없고, 어제 얼마나 여러분이 방탕하게 보냈는지도 관계없어요. 오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를 주님 확인하신다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뉴송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로마인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관계없이 돈이 많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삶을 살고 있거나 관계없이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죄인인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해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은 뭔 줄 아세요? 찬양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해요. 예배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는 한 가지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누굴 찬양하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어린 양. 주님이 이루신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나온.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직 주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간 또는 지난 여러분 몇 년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소설가이자 우리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미국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트 하밀이 뉴욕 포스트에 게재한 고잉 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이 이제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좀 그런 시기에 쓰여졌던 칼럼이었어요. 그 글의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내가 한 버스에 탑니다.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가진 사내,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에요. 같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아저씨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굴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을까? 배를 타던 선장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전쟁 참전 용사인가? 일행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막 말도 붙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미국은 장기로 타니까 오랜 시간 하루 이틀 가는 버스 안에서 주변에 어떤 여인들이 이제 사내에 대한 집요한 관심으로 휴게소에서 막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 사내가 관심에 항복했다는 듯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어요. 지난 4년 동안 그의 삶을 들어보니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나는 정말 당신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게 고생된다고 생각하든 나를 잊어달라고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했대요. 재혼해도 좋다고 했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어. 그 뒤로 아내는 나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어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그 편지 이후에 내가 감옥에 있는 3년 반 동안이나 아내는 정말 내 편지대로 마음이 변했는지 어쨌는지 3년 반 동안 편지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석방을 6개월 앞두고 자기가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대요. 정말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
나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오. 만일 나를 정말 다시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어. 만일 아내가 재혼했거나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고 나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 손수건을 달아놓지 마세요 라고 편지에 썼대요. 그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나는 그곳을 그냥 지나쳐 내리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 살겠소. 이 이야기를 버스 안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 그 일행들도 잠시 뒤에 이제 곧 도착할 그 마을에 펼쳐질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가슴을 졸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달돼서 버스 안에 모든 승객이 다 알게 됐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버스 안에 막 흐릅니다. 빙고는 그 아저씨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막 계속 내다보거나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여전히 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눈앞에 나타날 실망에 대해서, 실망의 순간을 오히려 실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손수건이 없는 상황의 실망감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마음을 그냥 들뜨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을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거의 마을 앞에 초입에 다가올수록 마을은 긴장감이 역력하고 찬물을 끼얹은 듯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모든 사람의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하지만 모두 그 마을의 창가로 몰려가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와! 버스 앞쪽에 있던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막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얼싸안고 그 아저씨에게 다가옵니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라 50개, 100개, 200개, 300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한 개 달면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며칠 전부터 참나무에 올라가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참나무에 장식했습니다. 그 참나무는 노란 나뭇잎이 풍성하게 열린 것처럼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빙고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차창 밖에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빙고는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앞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노란 손수건, 그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노란 리본에 또 어떤 요즘 정치적으로도 쓰이는 메시지가 되기도 했고, 노란 안전모, 노란색은 그래서 이 글에 의해서 많이 유래된 어떤 사인이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근데 그 가족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사인으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관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겠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를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아까 사인, 그죠? 내가 이 사인을 확인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 이 피를 보거든 생각해. 이 십자가와 피를 보거든 생각해. 내가 언제라도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이 피를 의지하여,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오는 너를 내가 받아줄 거야. 여러분, 바로 십자가 주님의 보혈입니다.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 어디에 있든, 술이 취했든, 힘든 일을 당했든, 서러워졌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찾아왔든 십자가를 바라보거든
내가 너를 언제든 받아줄 거야. 나에게로 오면 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빨간 십자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리를 지나가며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걸려있는 십자가를 본다면 마치 노란 손수건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거리를 다니며 십자가를 바라보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붉은 십자가를 물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붉은 십자가가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종탑 십자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 안으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결국 세상 사람의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인의 후손이 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연습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수치 어떤 죄든지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셔 우리에게 가죽옷이 아니야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의 만민을 위한 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예배합시다.